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은 막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 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6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어제 저희는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셔서 대적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주무셔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우상들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때로 immobilized, 그분이 꼼짝 못하시도록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망하여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 자다가 깬 자같이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울부짖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진압해 주시는 평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포도주에 이렇게 취했다가 이렇게 깬 자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성경의 그 몇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대부분의 또 이 번역들은 여기 개역 한글처럼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표현이 참 아주 예쁘고 잘 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에 취했다가 라고 하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포도주로 인하여, 포도주 때문에 외치는,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라고 번역된다면,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독주 이런 것은 금하고 있지만 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포도즙으로 그렇게 성경에 이제 번역이 돼야 한다는 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술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의 포도, 포도주, 기름, 또 곡식,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그들이 즐겨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삶의 공급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포도즙을 인하여 sak이 충천하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된 그러한 용사같이 성경에 또 많은 성경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 포도주로 인하여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서 즐거운 상태에서 아주 몸이 쾌활한 상태에서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또 들으시면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여기 이제 외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은 이사야 12장 6절에 뭐 5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6절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가 이 대표적으로 성경절 하나만 들었습니다만 이 단어가 외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대부분의 용례는 다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또 찬송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술에 취했다가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외침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인하여 외치는 그 얘기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은 막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 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쁨을 주는 그러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 그분을 찾는 그 손길, 그거 하나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외치는 용사 같다 그랬는데 이 스바냐서에는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전능자라고 하는 게 용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외치는 용사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필요로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용사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일어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그 용사, 전능자로서, 그런데 그분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마치 이 포도주를 인하여 그 즐거움을 주는 그 포도즙,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도 이제 외치는, 기뻐서 외치는 그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가운데 전능자로서 용사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78편에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옥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셉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찾아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변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어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 얘기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모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넥스트로 미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누구를 그분이 택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가장 첫 번째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사랑하고 저거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고 해서 나머지를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글을 쓰시는 것이에요.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 쭉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왕조 이야기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 열왕의 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마음에 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무엇보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서로 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목동이었고 양 무리를 인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인물로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목자로서 말이죠.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그러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 마치 다윗이 이 양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목자 겸 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르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한 가지 이 중에서 살펴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렀다 그랬어요. 마음의 성실함.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 표현으로 보자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에게 한결같이 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문 표현에 보면 integrity of hear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ntegrity. 참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원어로 보면 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텀. 이것은 그 탐임, 이렇게 동행하고 완전하다 이런 그 의미로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됐고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 의미들이 파생이 됐어요.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확실하게 성실함으로 완전하게 기르셨다는 걸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철 하나만 찾아보면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아비 다윗처럼만 하면 너는 성공한다. 너는 분명히 이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실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한결같이 기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처음에 살펴본 대로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시는, 아무리 백성이 울부짖어도 기분 나쁘시면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심초사 언제 우리가 손을 뻗치나 그걸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딱 손을 뻗치면 이렇게 즐거이 외치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구원을 베풀기에 전능자로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편 78편의 긴 이 말씀을 여러 날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